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참 각기 다른 환경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셔서 병들으셔서 고통 가운데 지나셨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셨던 그런 상황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되어서 주저앉아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린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각기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나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도 했고요. 마침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새 힘 부어주셨던,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두리번 거려봐야 희망이 안 보입니다. 특히 이 배고픔을 통해서 저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자는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갈 길 모를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쳤을 때 새 힘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굶주림을 통해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가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됐어요.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 이제 다 떨어졌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그 배고픔 가운데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생각나기보다는, 아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세월호 놓으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불평한 일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것이 그냥 몸에 뱄어요. 체질이에요. 그냥 은사라고까지 얘기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여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스라엘에서 징글징글하게 그냥 원망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저들의 원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미화시켜요. 그리고 현재와 비교하면서 현재를 원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었다고 그러고요. 특히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어. 아니 자기들이 노예인데 뭘 배불리 먹고 무슨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구웠겠죠. 그런데도 과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들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거에 그렇게 잘 먹고 사셨대요. 아니 지금이 더 잘 먹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느 분은 나 요즘 살쪄서 막, 아니 제가 그분을 아는데 과거에 더 찌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과거하고, 신혼 때는 그렇게 행복했대. 그때 얼마나 싸웠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러네요. 어릴 적에 과거에 매일매일 샤워도 못했어요. 뭐 일주일에 한번 저기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나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게 과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금이 훨씬 그나마 낫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비교하면서까지 원망해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8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는 게 이게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는 소리를 우리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좋아 죽겠다. 아니,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냥 죽겠다는 얘기를, 뭐 심심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우리는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말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죽겠다 아닙니다. 이왕이면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왕이면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아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켰겠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자 장정 60만이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한 200만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200만 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 친교부원들 일주일에 한번 점심 식사 이거 준비하는 거, 이것도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 되시는 분들 그 준비하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러한 군중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야 됩니다.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 하니 순종해서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키라 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대안이 있겠지. 이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남자 장정 5천 명이 먹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누가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지금 이 궁핍 속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마침내 체험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이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상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절대 나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으니까 공동체를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는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누가 세우셨는가? 우리 개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4절 결국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그냥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거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만나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만후.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 보니까 꿀 섞인 하얀 과자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가장 적당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적당한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오늘은 좀 날씨도 쓸쓸하고 짬뽕 같은 게 땡기고 국수 같은 게 땡긴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짬뽕을 쏟아 부어주시고 국수를 쏟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 걷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음처럼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게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탈나는 법이 없어요. 탈나요? 영양실조 걸렸어요? 아니에요. 완전 슈퍼푸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린 이 양식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양식이죠.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어서 막 비행기에다 싣고 가서 쏟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적당한 것으로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여기 만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두어 오신 것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하셨듯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또 우리에게는 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육의 양식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 육식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양식은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게 아니죠. 날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가서 걷어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받고, 매우 중요한 거죠.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큐티를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늘 읽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틀 전인지 이틀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제 아내가
저희 큰아이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벌써 34살이나 된 아이한테 너 저기 출근하기 전에 성경 읽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너 출근하기 전에 꼭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냐? 그러니까 또 거기다 대답을 해요. 너무 바쁠 때는 그냥 한 절 정도 읽고 그러고 간대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나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한 절은 너 외울 수 있잖아. 메모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한 절 읽은 날은 그거 꼭 메모리 해라. 제가 들으면서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괜찮겠다. 출근하기 전에라도 매일매일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든 또 영의 양식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1년에 한 번씩 뭐 절기 때 아니면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제가 구역 예배 가서 들은 얘기가 재산이 좀 많으신 어른이신데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뭐 많이 안 주신대요. 다 주면 그거 갖고 즐기느냐고 안 찾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올 때마다 줬더니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좋더래요. 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러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이 좀 나도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 알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그 거두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그 만남,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 욕심이죠. 한 번에 가서 그냥 많이 걷어오는 거. 근데 그날 지나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오늘에 비춰본다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지식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은사든 이게 많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죠?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일을 또 꼭 남겨두세요. 하나님이 그냥 입에다가 다 넣어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새벽 동트기 전에 가서 거두오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채우시는 그 은혜를 어디다가 숨겨놓으셨는지 그것을 찾아서 거두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헌금 생활 같은 것도 잘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나누고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모은 거다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는요, 뭐 주를 위해서 아니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은혜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선물이었다. 나는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죠? 광야 생활 40년 계속 내렸어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서 농사 지어서 거둔 거 먹기 바로 전까지 만나가 허락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고 또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또 거둬오고 또 엿새 되는 때는 2배로 거두고 또 이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헛일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내용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뭐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들의 실력을 몰라서 이런 것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들로 자기의 실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나 안 지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을 부린다든지 게으르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 이야기 생각해 보면요. 여기 만나, 만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이 누구이냐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이 누구이신가? 예수님.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듯이 육신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인생이 푸른 풀밭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지만 목자가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도
우리 주님께서는 먹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다 입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대속의 십자가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르신 이가 이끌어 주시리. 부르신 이가 책임져 주시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녀 낳고 애들 키워가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이거 가능할까? 또 부모님도 또 봉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 동생이라도 좀 사업을 해서 조금 책임져 준다면 좋겠는데 자기는 또 선교사까지 하는데 이거 우리 다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회 41년 또 결혼 생활 36년 되돌아보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었지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도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분이 대책이시니까. 누군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한다고 할 때에도 그 격려하면서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가 변호사 시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거죠. 일. 쭉 링컨이 보더니 이런 내용은 당신이 완전히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요.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안쓰럽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고. 그때 링컨의 대답은 뭘 걱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이 배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대책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꾸질꾸질하게 죄 지으면서까지 내가 대책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링컨이 부모에게 받은 게 뭐예요? 성경 하나. 요즘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수저를 남겨드리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은수저를 꼭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수저, 그 은자가 그 은혜 은자예요. 은혜의 수저. 나도 은혜로 살았다. 너희들도 은혜로 살면 된다. 은수저를 넘겨주셔야 돼요.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도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잘 살았죠? 그래도 또 살아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채우시리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웠던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올해도 채우시리라.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해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예산을 또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또 채우시겠구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부르신 분이 대책이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온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저희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저희들 믿으면서 올 한 해 역시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먹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사오니 저희들 모두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좀 더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